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 대상들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모든 인류를 일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풀었으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전보, 즉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새로운 왕의 즉위, 소식을 지칭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마가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참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첫 시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내다보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이 선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원자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왕,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 합쳐진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인용한 말씀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오실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문자적으로 보면은 죄 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라는 뜻인데요. 세례는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세 가지의 특별한 현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인데요. 그 음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어쨌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분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광야 시험,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또한 예수님과 과거 광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광야 시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의 적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셨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복음의 주제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귀한 것을 놓쳐버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세상의 축복만을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한 줄 모르고 그 가치가 어떠한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